이 복음의 말씀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심령이 말씀 선포된 증거된 말씀 내가 순종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거 문제입니다. 내 말씀 선포된 증거되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존다든가, 어떤 사람 마음과 생각 어떤 데 빼앗겨 있는다든가, 필요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필요없는 행동. 내가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에게 도왔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이 말은,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생활이 종식될 것이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붙잡히는 부분은 내가 자유를 누리지만 주님께 붙잡히지 않는 모든 부분은 내가 어디였습니까? 노예가 됩니다. 주님이 아닌 필요없는 생각이 내 안에 형성됐을 때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면은 여러분이 여러 심령에서 죄의 노예에서 모든 것이 다 종식이 되면 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배경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바로 지금이 하나님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죄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된 말씀을 내 심령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백날 교회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오늘의 본문의 바울은 자신,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의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내 심령의 삶에서 내가 그걸 선포된 증거된 말씀을, 권면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수용할 수 있는 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의 삶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효력을 발휘하는커녕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뜻이 없어. 그래서 헛될 수도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은 곧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헛되이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저버리는 바로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 보면요, 자기 희생이 없어. 그리고 자기 생각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어떤 말과 행동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게 돼서,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건데, 본인.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들어진 것만큼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하시죠. 가까이 하신 것만 주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타나고 증거되죠. 나타나고 증거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삶이 평안이 오죠. 평안이. 잠잠해. 그러나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것만큼 주의 은혜가, 능력이 멀어지니까 여기서 여러분 뭐 있어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정 생활의 삶에 영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지. 정신이 없어, 정신이. 복음은 내 때는
복음의 시대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 때이며,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그분이 정하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때가 선포됨으로 회개하는 너희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다 이루시다고 말씀 이후부터 하나님은 여기 모든 이 땅에서 모든 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라고, 받아들이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요, 자 여기 보세요. 교회를 나오면서 생과 사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영혼이 멸망이냐 저주냐,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여러분이 몸뚱아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거도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몸뚱아리만 여기 오는 거죠. 몸뚱아리만. 마음은 엉뚱한 데 있고. 여러분이 오늘 보면 후반절에 마지막 절에 보세요. 이게 무슨, 여러분이 이게 실제, 저는 우리는 모든 걸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걸 가졌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걸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업의 경영자가 되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을 들고 생명 믿음으로 주님으로 산다면은 주님 것이 내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비굴한 자가 아니에요. 구차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 복음의 함옥에 거하시는 때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때이며, 그가 친히 작정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주님을 가까이 하시라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 은혜를 베푸나 안 베푸나 한번 내기를 해보자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모든 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생명 믿음을 하면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다 뭐라고?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예비되어 준비된 것을 여러분이 안겨주시잖아요. 얘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 안겨줘.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어때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안겨줄 수가 없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은혜로 주어져. 내가 힘써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자,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로 그때에 함옥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를 하나님 지금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 그러면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 그래. 저는 내가 참 그런 걸 깨닫고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물권나 영권나 모든 걸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좀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나는 내가 도와주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도 그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그걸 축복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할까? 여러분 준비가 됐으면 뭐라고 해요? 그래라 그러시지. 그러나 준비가 되면 안 되면 어때요? 하지 마라 그래. 주님이 내가 그 사람을 역사할 수가 없구나, 축복할 수가 없구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내가 깨달을 때 이거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의 증거에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 뜻도 없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최종의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결국은 기도는 중보 기도를 해줄 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의 그릇이 돼야만이 그 기도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자들은 복음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말과 생활의 삶과 일치가 돼야지. 말만 그러지 말고 삶이, 살아가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는 것마다 주님의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되는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너나 믿어라 그래. 너나 믿으나. 너는 믿는데 왜 그마냥 고꼴이냐 그러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실롱을 당하는, 그러나 내 안에 알아야 돼. 그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적은 믿음이지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행해질 수가 있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나와 관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그런 삶에 어떤 삶에서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이 모든 가정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자신의 직책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의 직책은, 하목의 직책이 그것을 제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의 일상에서 나타난 행동의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 권면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말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돼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역자를 선포하고 권면하는 말, 여러분 잘 보세요. 권면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심령에서, 삶에서 그게 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음에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리잖아요. 자유를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그러나 그걸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많아. 받아들이지 않아. 왜? 심령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뿐이 아니고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세요. 그러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좋은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길이 열리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 신명의 문제 아닙니까? 신명의 문제. 그 신명의 문제가 부딪히고 충돌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의 고통이 돼. 고통이 되고 그게 나의 걸림이 되고 나를 실족하는 요소가 되고 그럼 어떠세요? 그럼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그걸 오래 버티지를 못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하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들은, 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날 수 있고 새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이 사실 진리를 알고 깨닫는 자는 뭐 하겠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지. 주님은 그 일 임재하고 개입하고 역사하게끔 하겠지. 그럼 놀라운 변화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자녀 안에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자식 안에 주님으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에게 어떤 일을 맡겨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 뛰쳐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아.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알아. 그런데도 기도 안 해.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 중요한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을 찾는 게 여러분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원리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요, 예? 이렇게 사람으로 바라보면 어떠세요? 내 자식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직장 생활을 바로 할까? 결혼 생활을 바로 할까? 엄마니까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살까? 예? 그런 거 생각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게 6개월에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평생을 저희를 자식을 껴안고 살라가세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너하고 같이 살아줄게.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비밀을 몰라. 비밀을 모른다니까 세상 사람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음만 해서 그 진리를 알고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꺼리끼지 않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는 기회가 범죄할 기회죠. 걸림돌,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 애들이 실족을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된다니까. 내 엄마를 보고 내 아빠를 보면서 보세요. 그 일을 보고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엄마, 아빠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 엄마 아빠 기도 좀 해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네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갈 테니까. 이 정도로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신앙생활 좀 똑바로 좀 해. 자기도 똑바로 안 하면서 똑바로 하래. 저희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저희를 어떻게 생각?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본절의 언급은 그리하여 성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내 증인되라입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증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권능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저는 저 사람을 하나님 축복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초신자에는 말이에요. 초신자에게는 상관없이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고 그래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그냥 놔둬. 내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놔둬버려 그냥.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지.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과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난 누구다. 그걸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말이에요 저런 애들을 보면서 자꾸 저에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하면 놔두는 거예요 그냥. 다만 내 안에 죄 능력으로 그 안에 저희를 이렇게 행동하는 그 세력이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에 행동도 내가 염려하잖아요. 내 속에 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맡겨요. 감사합니다. 그래. 내 안에 죄가 있다 보니까 조롱물려서 내가 필요 없는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너 왜 그러냐 그러지. 왜 그러냐는 말 그 자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왜 그러냐고 말을 하잖아. 사랑은 따라 사랑하더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입에서 선포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2절에 보세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아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3절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룩하지 않게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실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나 똑바로 하라고 그래. 엄마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남편한테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남편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운 요소가 여러분을 통해서 굴복하고 떠나가야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서 여기서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했어요. 자천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처럼 여기서 어땠습니까? 그네들은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 거짓된 교리 가지고 그네들은 추천장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추천장이 있으니까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은 거짓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종도는 하나님 일꾼 사역자들 뭐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시련입니까? 이 자체에서 넘어지고 실족한 게 아니야. 여기서 부르심의 사명을 받는 자들은 그 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여. 감사하게.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고통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 문제가 복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처리가 되면요, 어떤 행동과 삶은 내 안에 고통이 되지 않아요. 평안이 오고 감사가 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점을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짓 사도든 청거 등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일꾼임을 어떻게 됩니까? 입증해 보이려고 했으나 바울은 그러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행하여 온 일들을 통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천이나 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그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당한 시련을 모두 9가지로 열거합니다. 자, 사도로서 여러분 직책을 감당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어떤, 바로 여기서 봅시다. 수행하면서 시련이 9개로 하는데 한번 그거 봅시다. 자천하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소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삶이 여러분 주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다니까. 주님을 저버리지 않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죠.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라고 생각.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근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 여러분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돼. 사람에게 어떤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안에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네들이 무슨 말 행동하더라도 내 안에 그런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 판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광으로 능력으로 행해지고 나타나 증거될 거니까 그 능력 안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 안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피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9가지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담당 의사하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제 3개월에 오세요 그래. 3개월 오다가 또 그때 와서 보고 6개월에 와서 보세요. 그러면서 그 수치가 0.2하로 떨어졌다니. 0.2하로. 그전에는 5라는 숫자를 했는데 0.2하로 떨어진, 이것은 이제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라는지 아세요? 항상 거기 흔들리는 않는데 마음에 편안함이 오더라고. 야, 사람이 이렇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는 항상 하죠.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돼.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 어제 내가 누구한테 그랬던가, 저는 잘 보세요. 내가 기도를 쉬고 주님께 드려지고 가까이 하는 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병마가 치료됐잖아요. 그 병마가 나간 병마가 다시 들어와. 내 안에 악한 거 못된 것이 다시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내가 더 그전보다 더 악해 있는 상태로 돼 있어.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자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그게 사실 진리란 사실을 왜 믿어지느냐면은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내 실명 안에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거 복음은 아니, 가짜다, 진리가 아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로 인해서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그 안에 온전히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부어져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뭐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은 아담 안에 모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가정도 형제도 모든 걸, 땅이 어떻게 해서요? 가시와 엉겅퀴가 날 정도로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땅은 말이에요, 아담을 보기에 좋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를 하나님 나게 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죄 문제가 처리되는 것만큼 놀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의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창조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지혜로 말하는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 뜻 가운데 들여지고 순종하게 돼 있어. 그리고 엉뚱한 일에 자꾸 변명하고 말을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단순해지죠. 단순해져. 포커스가 주님이 중심이 되니까. 근데 내가 우리 형국이가 있지만서도 형국아 한 달에 한 번 금요 철야를 꼭 나오도록 해야 하고 대답은 잘해. 왜 저희한테 그런 강요를 한 줄 아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어. 하나님의 지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주어졌어.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들어지면요 놀란 하나님 축복을 해줘. 본인은 모르지만 뭘 기도하겠어요? 날마다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성금이 하나님 믿음에 하는 지혜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물밀듯이 부어져. 물밀듯이 부어진다니까. 가정의 삶에 하는 일에 하나님 지혜를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은혜가 축복이 물밀듯이 부어진다고.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떠세요? 가만히 보면 그의 지혜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바득바득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게 살아. 내가 주체가 되고 근거가 되니까. 자, 우리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이 고난이 세 부류로 이루어진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첫째 부류는 고난을 일반적인 견지에서 다룬 환난, 궁핍, 곤란이며 둘째 부류는 구체적인 박해들인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이고 셋째 부류는 예배 박해가 아닌 자발적인 인내를 뜻하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보면, 아, 저 사람은 삶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 인생의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시작됐구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나와. 아, 저 사람은 지금 그냥 놔두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삶에 대해서. 하나님 개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연애 심령의 생활의 삶에 권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행해지는 역사가 행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내버려두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보세요, 이런 거 잘 보시라고. 그 사람이 멍청하고 미련하고 아둔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도 오해요. 자기 스스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룰 수도 없어. 자기 스스로 돌아가면 어때요? 삶이 비참해지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쓰겠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러분 삶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선포를 해야 돼.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한 고통으로 얼룩진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추천서로 제시함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진정성을 입증하고 있죠. 자, 6절 7절을 봅시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에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내적인 성숙이 없이는, 자 보세요, 내 심령에 내적인 그 성숙이 없이는 말이에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내가 하는 일들 진정한 회복은 내적인 성숙이에요. 내 심령의 성숙이에요. 사랑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관계를 보세요. 엉뚱한 사랑관계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헛소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걸 또 몰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 내가 말함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화목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로 묶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안다니까. 네 입에서 나가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6절과 7절) 상반절에서는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바울이 갖춘 8가지 미덕이 나옵니다. 그 중 앞에서 내가 즉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함에 도덕적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생명의 신앙에서 나타난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이 증거해야죠. 나타나야죠. 그런데 이 부류는 어떤 모두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한 바울은 하나님 일꾼된 자로서 회복의 직격을 가진 자로서 외적인 시련을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도 그 직책에 합당한 만큼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신앙이 돼야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한테는 숨겨지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행동의 삶에 보면은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몰라. 모른다는 게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의 주체가 되고 삶의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한번 해보세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수고가, 내 애씀이 헛돼서는 안 되겠죠.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 심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여기서 몇 프로가 됐을까?
그리고 여러분 8절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야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야 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세상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거기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판단을 모르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야 그걸 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육적인 사람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나한테 칭찬해 주냐, 그게 좋아가지고 할랄라 한다고. 여러분이 책망을 받아도 깨닫는 게 복이 아닙니까? 내가 책망을 받아도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날마다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서 어려움이 없니까? 깨닫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 8절에 10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성도는 세상적인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질 때 더 큰 능력과 소망을 지닐 수가 있죠. 자 8절 후반절 9절에서 10절까지 봅시다. 우리는 뭐라 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시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복음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게 참되고 진리인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뭐라 했어요?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기업되고 하나님의 명광을 위해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면 아주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고 유명한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나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종은 너는 다윗이 되라 할 때 난 알았어. 네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동이었어.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 안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울 밑에 탁월한 장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리앗이 나서 소리 지를 때 사울 밑에 탁월한 장군들이 벌벌 뛰면서 도망가 숨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17살 먹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말이에요. 사울 왕도 어떠세요? 자기가 있는 투구를 다윗에게 입혀지잖아요. 왜 투구는 크고 자기는 조그만하니까 더 불편해서 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요. 지팡이와 물매들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잖아요. 보세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을 나가세요.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세요. 그 골리앗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예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사업에서. 다윗은 칼과 창을 갖고 있지 않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물맷 5개 가지고 물맷을 갖고 그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그 물맷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게 죽잖아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골리앗 모가지에 잘려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조롱해.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그런데 그런 거 치우치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과 관계, 바른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사역자가 일꾼들이 될 때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사는 자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돼야지.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마세요.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내 말이 없어, 내 생각이 없어, 내 오릅이 없어.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사람들이 왜 내가 주장할까, 내가 막는 내 생각으로, 그게 왜 그렇게 많아, 교회 다니면서.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징계, 어려움이, 시련이, 고난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망하지 않아. 잊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망하지가 않아. 여러분이 끝났다 하지 마세요. 나로서는 끝났지만 주님으로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끝나. 나는 남 이룰 수 없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갈 때 신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의 삶에서 남편이나 자식 안에 하나님 임재하고 개입하고 역사한다.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목격하게 돼 있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식을 보고 남편 아내를 보세요. 하나님 일 속에 보세요. 하나님 기도와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 행하신 게 안 하신가, 행하신 역사를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 배경을 갖고 그런 뼈를 가졌는데 뭐가 중요한 삶이에요? 자,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잖아요. 그 생명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또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이 내가 가진 거에 대하고 부하다 가난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이 됐어요?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최종은 가진 게 없잖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다 얼마나 많이 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하게 만들었지.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마음이 그전엔 가지고 있어도 어땠어요? 날마다 괜히 필요 없는 공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걸려서 그걸 뭐 관두고 막 그래. 그 귀신의 장난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 그랬다고 했잖아요. 옛날 어떤 자매, 우리 교회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이 자매가 식당에서 도우미를 해서, 그래 남편하고 별교를 해서, 남편하고 그래 이 집사가 멋있는 남자 손님이 들어온 거야. 잘 들으세요. 멋있는 남자 손님이 들어오니까 순간 음욕을 품은 거라. 남편하고 별개 생활하다 보니까 순간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럼 음욕을 품자마자 그 안에 어둠의 역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그때 금식 20일간 금식한 지 14일째 전화가 왔어. 그래 왔지.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당동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그 집에 그냥 밖에 사람들이 우에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내가 내보냈지. 기도해주고 나니까 한정이 또 발작을 해. 그래 그 사람이 뭘 오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저 뛰어들으라 그러는데 저 버스 안으로 뛰어들으라 그러는데 너 안 죽는다고. 공황장애가 오면 그러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도 뛰어내려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죽이려고. 그 생명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서 자 지금부터 나한테 고백해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이걸 해야 당신이 정상이 된다. 빨리 고백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력이 나가니까 정상이 돼요. 그 세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그 앉은 자리에서 앉아서 오줌을 질질질 막 싸더라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진정제를 하나 주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어야지 부정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악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순간 내가 악한 요소가 내 안에 형성돼 버린다.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악한 마음을 가질까? 그래 내 안에 죄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통해서. 네? 여러분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가진 게 없어. 왜? 주권은 주님께 있고 주님이 맡겼잖아. 여러분 삶의 주인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직이고 관리자야.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가진 자로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해. 성도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수용하여 순종의 모든 여러분이 기도 신앙 안에서 가진 자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뭐라고 해요?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없어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없어 힘들어하면 없고 힘들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진 자 청지기로 모든 걸 가진 자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이 축복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 축복하십니다. 은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치유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깨달음에서 더욱더 확신을 갖고